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믿음은 이어져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믿음이 자손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이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뛰놀며 무엇보다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사리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요. 어제 저녁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 1분 정도 영상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생각! 행동! 우리 오늘까지 이제 유초등부가 이어지고 앞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또 수련회가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웃고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이는 너무나 외로웠고, 어떤 아이는 원인 모를, 이유 모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와 대화가 끊어져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컴퓨터 게임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고, 또 사춘기를 만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쉽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은 때때로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 내 마음 좀 알아줘. 할아버지 할머니 나 힘든 거 알아? 얼마나 힘든 거 알아? 어제 그저께 어떤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아이가 도로가에 하수구 앞에 멈췄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 안에 있는 무거운 책을 거기다 버려버리고 가볍게 뛰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누군가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이의 그 책이 무거운 것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삶이 무거운 것이죠. 인생이 무거운 것이죠. 그러면 부모들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그만 놈이 무슨 인생을 논하냐, 어린 놈이 무슨 인생을 얘기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도 그들 삶 속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 또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입니다. 마음이 연결되어야 말이 들리고, 부모의 마음이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데, 자녀 따로 부모 따로 국밥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지 못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예, 좋은 교육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릿속에 있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 성경이 말하는 야다. 부부가 서로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서로를 알아감과 같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야다, 알다거든. 내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을 그 삶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성공이나 자기 자신의 왕국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시, 마지막 다윗의 시 찬양시거든.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내가 이렇게 찬양함과 같이 대대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 대부분 시편 145편을 읽으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145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4절 이 한 절이 마음에 혹 담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 어떤 조건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시편 145편은 시편의 배열에 있어서 다윗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찬양시로 마지막 찬양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옵니다. 이는 한 번의 감정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의 결론이 내 삶의 가장 축복된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자랑하지 않고 그 다윗의 업적을 보면은 자랑할 만한 것도 많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야기도 부모도 버렸지만 형제들도 없이 여겼지만 하나님은 양우리 가운데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아마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간증 집회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라를 통일한 그의 업적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평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어떤 부모가 물려준 그 무엇, 나는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5편은 다윗의 자서전이 아니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초상화. 나는 하나님을 그리라면은 이런 하나님으로 그릴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찬양이죠.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 8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3가지로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다윗은 첫 절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사울, 다윗, 솔로몬의 때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전체 통합에서 왕이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42명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어쩌면 그는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자신이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면 철저하게 종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면 나는 질그릇으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안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 속에 다윗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왕,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왕관을 벗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할까요? 왜 왕관을 벗어놓았을까요? 백성들의 왕이지만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살다가 오셨어요? 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오셨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버젓이 앉아 계십니까?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보혈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저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벗어보지 못한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내 말로 삶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올 자 없다 하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바뀝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시대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바뀌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단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짠 하고 나타나서 주머니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인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충성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전체를 모든 것을 희로애락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교육도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친구를 사귈 줄은 몰라.
대화를 할 줄을 몰라요. 이 휴대폰하고만 놀아가지고 게임만 해가지고 부모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지들끼리 놀려고 아이들한테 휴대폰 하나 맡겨놓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런 친구를 사귈 줄을 몰라요. 그냥 혼자 앉아서 입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만 불평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누구 얘기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시는지요.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기계가 훔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은 이 기계들과 놀다가 보니 사람 대화할 줄을 몰라요. 친구가 사귈 줄을 몰라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 생각을 해요? AI한테 물으면 바로 나오는데 뭔 생각을 합니까? 저는 우리 집 들어가는 출입문에 그냥 키만 갖다 대면 열립니다.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아주 길게 샵 105, 샵 1003 그리고 숫자를 길게 해가지고 다이얼을 왜요? 안 잊어버리려고. 너무 쉽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해봤는데 친구와 대화할 줄을 몰라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에 대한 나눔이 없었으니 하나님과 사귐 앞에서의 처음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틀째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줍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믿으십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만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태어나서부터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버려진 막내. 부모로부터, 그리고 또 형들의 업신여김,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왕. 물론 사울 왕을 통하여서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방 땅에 도망가서 침을 흘리며 거적거리며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고 살인방조죄, 간음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품에 안으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셨고 내 위를 견고케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팠을 때만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갔을 때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윗을 품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누군가는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잠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어떤 디나미스라고 말하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폭발적인 힘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내게 주신 힘, 에너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게 큰 영향을 끼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헤세드와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우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을 잘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면 품으시는 하나님,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정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을 회개하는 사람을 먼저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데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넘어진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 145편에서 가장 따뜻한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여러분 중직자들도 넘어지고 오래 신앙생활한 분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진 자, 엎어져서 나는 싫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다시는 싫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셔서 먼저 넘어진 그 사람을 손 내미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진 아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2025년도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로 청소년 둘 중에 하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게임 속으로 숨어드는 아이들,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 어쩌면 그렇게 방치되기까지는 부모도 넘어져 있지 않을까 말입니다. 부모가 넘어져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들어오면서 벌써 가방을 팍 집어던지더라. 짜증난다는 거죠. 방석을 가까이 갖다 놓으니 혼자 방석을 쭉 가가지고 쫙 끝에 갖다 놓고 앉더라. 그리고 앞에서 뭐 전도사님이 선생님 뭐라 해도 말하죠. 혼자 그냥 입에 팍 튀어나왔습니다. 짜증나는 인생이라는 거지. 같이 정신 먹을 때 찾아갔습니다. 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말이 열렸어요. 풀어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맛있니? 맛있어요. 뭐가 맛있니? 다 맛있어요. 하나님 너 엄청 사랑하셔. 목사님도 너 새벽마다 너 기도한다. 할머니 안수 기도할 때 너 새벽마다 너 기도한다.
목사님 기도할게. 감사해요. 이 아이가 어젯밤에 막 부러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넘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눠져 버렸네요. 아이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엄마 얘기를 들으면 이야기하고, 아빠 얘기를 들으면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얘기 들으면 이야기하고, 할머니 얘기 들으면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는 이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지쳤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삶에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수영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수영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을 없애주겠다, 불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물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불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는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따라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옛날에 저 사람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환경을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할 때 찾아오셔서 다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십자가를 보지 못했지만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5편에 노래하는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만나는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줍시다. 이 믿음을 이어줍시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절대로 혼자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면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삶으로 살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하며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대대로 찬양하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며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 아래 살아내야 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과 재산은 서류를 통해 물려줄 수 있지만 믿음은 부모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내가 아닙니다.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령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개성이 끊어진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렸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만 남겨서 만족을 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세상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첫째,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읽었던 것처럼 사사기 2장 10절에 다른 세대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홍해는 역사 속에 남아 있었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가나안 땅은 물려받았지만 가나안을 물려주신 하나님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집은 재산은 물려받았지만 믿음은 이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부모님들 참 훌륭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줬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 유산을 물려줍시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말이에요.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전할 때에 우리 자녀들 안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끝에 보면은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밥 먹으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밥 먹으라! 많이 먹으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한다는 건 단지 저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득은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행한 일을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만나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랐을 때 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절로 지키면서 자녀들이 식탁에서 묻습니다. 왜 이런 음식을 먹습니까? 왜 어린 양을 잡습니까? 그때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우리 부모 세대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식탁은 단순하게 육체만을 위해서 밥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축복된 식탁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마 아빠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붙들어 주셨는지, 아빠가 낙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읽다가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일어났어. 엄마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성공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이놈들아,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뼈 빠져 있나? 다 붙어 있구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니네들 공부하라고, 공부 좀 니네들 좀 더 잘 살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이런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눈물 흘리며 그 하나님 이름 부르며 일어났어. 네 인생도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었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녀들 누구든지, 우리도 사망고시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식탁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학교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부모 교육을 진짜 잘 시켜야 되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고, 젊은 세대들 부모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뭐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읽었으면 그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담고 좀 전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주일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교사들하고 나누면서요, 미안해요 이런 표현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예전에는 회초리라도 들 수 있고 하지마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 그나마 그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라도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조달이 없어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합시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말해도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삶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주보에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글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녀들은 면전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무릎 꿇고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왜요? 기도 안 하는 부모들은 매일 대화가 그거거든.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밤중에 자려고 누웠는데 나는 이쪽 방에 있는데 저쪽 걷는 방에서 아버지 엄마 얘기가 다 들려집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걱정 얘기만 들려지는 거지. 그래 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식이 들렸더라면 나는 좀 방 들였지 않았을까.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냐 이런 얘기죠.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연유다야, 연유다, 연유 이런 거 말입니다. 응? 예배가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슨 예배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 지금 드리고 계시죠? 아멘한 그 집에는 엄청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가정예배 꼭 드립시다. 정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합시다. 예, 같이 만날 시간 없으면 우리 애들하고 보니까 미국에 우리는 낮이면 그냥 밤이고 우리 그 밤이면 낮이고 같이 카톡으로 영상으로도 가정예배를 드리더라고. 같이 한 자리 못 앉으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족톡에 남겨서 아빠는 이렇게 기도한다, 엄마는 이렇게 기도한다, 자녀들은 나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더라고. 미안해요 우리 집 얘기해서. 자 여러분 가정예배 드립시다.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가정예배 드립시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얘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너는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그래서 네 안에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부모가 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부모가 되라고. 할렐루야. 부모도 실수합니다. 부모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화를 냅니다.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에 언제 설교하다가 엄청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정리하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 지난주인가요? 2부 때인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 아니 교사들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다 일어나는 가운데 보조교사로 있던 우리 한 청년이 안 일어났습니다. 제가 상투적인 얘기가 청년들하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같이 놀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 너 왜 안 일어나냐 이렇게 말했어. 성령님이요 제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목사도 살아온 환경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말이 뭐 청년들하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같이 놉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강단에 서서 이 새끼라고 말을 합니까? 목사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정말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텐데요. 우리 다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는 분들만 계셔서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글을 쓸 때는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할배가 잘못했다, 할매가 잘못했어.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손주는요 나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면 문을 콕 닫고 가버려. 여기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 손주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분명히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니 여러분 무슨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자녀들의 회개를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회개합시다. 나는 회개 받을 사람 많아요. 내가 회개할 분들도 많지만 우리 같이 피차간에 회개합시다.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되도록 물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부모를 통해 십자가를 배우게 되고 용서를 구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교육. 마지막 네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부모는 믿음을 전할 수 있지만 자녀의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설명하고 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심령을 물된 동상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크게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믿으십니까? 부모는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씨앗에 또 물을 줍니다.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면서 한숨 푹푹 짓지 말고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큰 믿음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말로 선포합시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크게 될 놈이라고.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손주 중에 하나님 한 놈은 미국 대통령 만들어 주세요. 아멘한 그 집엔 복이 있을 거예요. 한 놈은 만들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왜 대통령? 예,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이미 기독교 국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손주로 세워져서 다시 미국 땅을, 이렇게 너무 크게 얘기하나요? 미국 땅을 복음의 나라로 세워서 전 세계 열방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내가 이렇게 너무 크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믿음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러분, 그거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렇게 크게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복음을 나누며 믿음의 번을 보이고 계속 기도하면은 결과를 조급하게 움켜쥐지 않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언젠가 우리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의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마마보이 되지 말고, 마마보이 만들지 말고, 우리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은 내가 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됩니다. 병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눈물 가운데 있든지 실패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믿음을 물려줍시다.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줄 때 이어지고 성령께서 자녀의 마음을 역사하도록 기도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서 우리 한 가지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에 자녀와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대화합시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로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과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의 말과 삶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고 마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